19세기 미국은 영국과 달리 복음주의 신학이 강하게 지배하는 기독교가 중심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메이체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로서 현대주의에 맞서 복음주의 신앙을 변증하고 자유주의 세력에 대항해서 복음주의 교회가 분연하게 일어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1924년 1294명이 서명한 어번 선언이 미국 국장로교안에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바로 자유주의의 도전이 있었고 보수주의의 응전이 있었고 또 여기에 자유주의자들의 재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현대교회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대교회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바로 1870년부터 1925년까지 진행된 근본주의 대 현대주의 논쟁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미국 안에는 자유주의의 도전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보수주의 응전이 있었고 또다시 자유주의자들의 재도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응전과 도전 그리고 재도전에 이르는 1년의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에 미국 안에서 진행된 일련의 신학적인 논쟁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현대교회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독교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왜 현대주의에 이와 같은 강력한 세력들이 역사에 부상했는지 그리고 왜 기독교가 힘을 잃게 되었는지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1922년부터 1929년까지 진행된 아주 짧은 동안에 치열한 엄청난 이 응전과 그리고 도전과 재도전에 이와 같은 흐름들을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주의 도전 앞에 프린스턴 찰스 하치뿐만 아니라 A.A. 하치 그리고 B.B. 워필드 그리고 후엔 그레샴 메이첸을 비롯한 구 프린스턴 신학자들이 현대주의에 강력하게 맞섭니다. 하지만 이들만 현대주의에 맞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에 미국에서는 현대주의 도전 앞에 경계를 늦추지 않는 일련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 흐름들은 프린스턴 신학교 구학파 외에 빅토리안 라이프 그리고 세대주의자들 그리고 더 펀더멘탈스 A Testimony to the Truth라고 하는 근본 진리, 진리에 대한 증언이라고 하는 12권으로 구성된 이 잡지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안에는 상당히 현대주의에 맞선 함께 연맹을 결성한 일련의 보수적인 그룹들이 형성하게 됩니다. 이들은 현대주의 도전 앞에 미국의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는 일에 앞장선 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미국은 영국과 달리 복음주의 신학이 강하게 지배하는 기독교가 중심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19세기 현대주의 도전 앞에 전통적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이들 중에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을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이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19세기 말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을 지지하는 세대주의자들과 구학파 장로교는 힘을 합쳐서 현대주의 세력에 맞섰습니다. 세대주의는 1820년대와 1830년대에 영국에서 두드러진 신앙운동으로 부상했습니다. 그 당시 어빙 등 영국의 성경 이론 해석 전문가들은
성경의 예언들을 비유적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거부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세대주의는 팔레스타인에서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조했고 천년 왕국이 도래해서 그리스도가 천년 동안 통치하실 것이라고 문자 그대로 확신한 것입니다. 플리모스 형제단의 중심 인물이었던 존 다비는 세대주의 가르침을 체계화시킨 초기 대표적인 세대주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현존하는 조직화된 기성교회 부패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제도적인 교회의 타락을 목도하고 모든 불신앙으로부터의 분리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희망이 없는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참된 교회를 찾을 수 없고 참된 교회는 영적인 하늘나라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세대주의는 성경의 인류의 역사를 7세대로 구분하고 임박한 천년 왕국사상과 휴거와 7년 대환란 그리고 이어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발생한다고 믿었습니다. 말세에는 제도적인 교회가 폐교하고 전쟁과 압제가 증가하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팔레스타인으로 도망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세력이 한데 연합하기 시작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른바 휴거라는 사건을 통해서 지상으로부터 하늘로 들림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불법 공모의 지도자 즉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소탕하고자 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북쪽의 붉은 용에게 시험을 당할 것이라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큰 권세가 아마겟돈 평원에서 격돌해서 전쟁을 일으킬 때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악인들을 도륙할 것이고 유대인들을 속량하시고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말세에 진행될 역사 진행이라고 세대주의자들은 믿었습니다. 전체주의적이고 신이교주의적인 정권들의 부상과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 그리고 세계대전의 발발과 연관시켜 세계 질서와 국제관계를 해석했습니다. 다비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이해했습니다. 첫째는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갑자기 이 땅에서 사라지는 성도들의 휴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라고 부르는 7년 동안의 파국의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간에 전투적인 적그리스도 제국의 발흥,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심과 박해, 그리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끝나는 일련의 전투, 아마겟돈 전투의 승리가 진행돼서 이후 천년 왕국이 설립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비의 이와 같은 세대주의의 가르침은 미국인들에게 적지 않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1861년 남북전쟁의 발발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다비는 미국을 여행하면서 자신의 세대주의 사상을 널리 전파한 것입니다. 이런 다비의 노력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체적으로 미국 기독교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기성교단과의 단절을 요구하는 다비의 가르침을 수용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장로교인과 침례교인들로 구성된 미국 예언 해석자들은 1876년에 나이아가라 성경 사경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합니다. 1876년부터 그들은 또한 매 10년마다 1년의 국제 예언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운동의 지도자들은 상당히 저명한 이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제임스 브룩, 윌리엄 블랙스톤, 아도니람 고든, 아터 피어슨, 제임스 그레이, 딕슨, 루벤 토레이, 그리고 스코필드 성경의 출판으로 널리 알려진 스코필드를 들 수 있습니다. 스코필드 성경의 수간으로 전통적인
세대주의 사상을 심어놓은 스코필드는 이들에게 사상적인 백그라운드를 제공했습니다. 이들 미국 세대주의 운동의 지도자들은 무디와 밀접한 친분이 있었습니다. 무디는 엄격한 세대주의는 아니었지만 이 땅에서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전철연설을 강조합니다. 무디와의 연계성이 세대주의 지도자들이 선교와 복음 전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독립적으로 일했던 이들 세대주의 지도자들은 성경의 절대 권위를 받아들였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운동은 성경 공부와 해외 선교 운동을 촉진시켰고 성경학교 설립을 자극을 했습니다. 1886년 시카고에 무디 성경학교가 설립되었고 이어서 1910년까지 상당히 많은 성경학교들이 설립되었습니다. 성경학교는 학력과 교단을 초월해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양성했습니다. 이들 학교에서 성경 공부는 학교 커리큘럼의 심장이었고 세대주의 체계를 갖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한 학교들은 현대주의에 맞서서 근본주의 신앙을 병원화하고 지키는 일에 중심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성경학교는 세대주의 신앙을 널리 확산시키고 세대주의가 하나의 신앙운동으로 미국 안에 발흥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것입니다. 조지 말스턴과 어니스트 샌디는 19세기 미국 기독교인들이 프란시스 베이컨과 관련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전제한 당대의 인식론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했고 그런 과정에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수납했고 결국은 성경의 무호성을 널리 받아들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프린스턴 신학자들의 성경 무호성 변호의 근거가 보편 실제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본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게다가 현대 비평가들은 초기 세대주의 운동이 반지성적이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 전철연설 못지않게 현대주의에 맞선 이들이 빅토리안 라이프, 승리의 삶으로 알려진 그룹들이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근본주의 운동을 형성한 또 하나의 전통이 바로 빅토리아 라이프였습니다. 이것은 1875년에 설립된 캐직 성결 운동과도 특징화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성령 충만을 통한 승리의 생활을 모토로 한 것입니다. 빅토리안 라이프는 교리적으로 세대주의를 수용했고 썬데이 타임즈의 편집장이었던 찰스 트럼벌이 회심함으로써 이 운동은 새로운 전기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썬데이 타임즈는 근본주의 영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트럼벌과 그의 동료들은 미국 캐직 사경회를 설립하고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 것입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 1924년 달라스 신학교를 설립하고 그리고 철저한 세대주의 운동을 전개했던 바로 토마스였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에 가담한 자들이 모두 세대주의자들만은 아니었습니다. 1923년 콜럼비아 성경학교를 설립한 로버트 맥퀸리는 초기의 지도자였지만 그는 세대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1923년에 콜럼비아 성경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교단을 형성하지는 않았고 개인적인 종교적인 체험을 강조했기 때문에 세대주의보다는 교리적으로 덜 엄격했고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주의 도전에 맞서서 근본주의 운동의 발흥과 저변 확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이들 못지않게 현대주의 도전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것은 바로 진리에 대한 증언, The Fundamentals, A Testimony to the Truth라고 하는 이 잡지였습니다. 현대주의 도전 앞에 보수주의 교단들은 교단을 초월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프린스턴 정통주의자들과 세대주의, 그리고 빅토리안 라이프는 현대주의 도전 앞에
하나의 연대를 구축해 나갑니다. 장로교 보수주의자들과 세대주의 그리고 빅토리안 성결운동은 교파와 신학적인 전통이 달랐지만 현대주의에 맞서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의 권위를 철저하게 믿었고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된 오류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변호했습니다. 스코필드 관주성경은 고등비평을 옹호하는 현대주의에 맞서서 성경의 완전무호 사상을 변호하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도록 중요한 동력을 제공한 것입니다. 세인 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애비뉴 장로교회 목사였던 제임스 브룩스가 이끄는 1894년 나이아가라 사경회에서 리먼은 스코필드 성경 출판을 위해서 $1,000를 기부합니다. 상당한 당시로서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런 기부에 힘입어서 세대주의에 근거한 스코필드 성경은 2년 만에 2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려는 현대주의와 고등비평에 맞서서 신학적으로 성경의 영감론을 체계화시키며 전통적인 성경관을 이 시대에 재진술하려고 하는 일에 앞장선 인물들이 바로 구학파 프린스턴 신학자들이었습니다. 프린스턴의 구학파의 신학자들은 역사 과학 문제에 있어서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신뢰할 수 있다는 성경의 완전 권위를 확신했고 독일에서 밀려오는 성경의 비평학에 대해서 성경의 무호성을 철저하게 변호합니다. 비록 장로교와 세대주의는 독립된 운동이었지만 현대주의 도전 앞에 완전한 성경의 권위에 기초해서 전통적인 기독교를 변호한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엄격한 고백주의자들이었던 프린스턴 신학자들은 세대주의에 대해서도 교리적 혁신을 추구하는 캐직 운동에도 만족할 수 없었지만 신학적 자유주의에 대항한다고 하는 공통의 관심사 때문에 이들과 연계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대주의 사주에 반대하는 공동의 목표 때문에 세대주의와 장로교 보수주의는 동맹을 결성하고 세계 1차 대전을 전후해서 근본적인 신앙을 변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09년부터 1915년 사이에 The Fundamentals, A Testimony to the Truth라고 하는 잡지를 중심으로 보수주의 동맹이 결성되었습니다. 보수주의 신학자들의 글을 묶은 12권의 책을 300만 부를 인쇄해서 북미 전역의 교역자, 선교사들에게 보냅니다. 이 운동에는 비비 워필드 같은 프린스턴의 신학자도 참여합니다. 현대주의 사주에 대한 반대를 위해서 공동의 목표 때문에 세대주의와 장로교 보수주의자들은 동맹을 결성하고 세계 1차 대전을 전후해서 근본적인 신앙을 변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09년부터 1915년까지 기름으로 돈을 번 캘리포니아의 리먼과 밀턴 스튜어트 형제가 제정을 되고 12권의 시리즈로 된 The Fundamentals를 250만 부를 출간해서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무료로 보내주었습니다. 이것의 최고의 목적은 부제가 보여주는 것처럼 진리에 대한 증언, A Testimony to the Truth였습니다. 이 저술은 근본적인 진리라고 규정하는 5개의 교리들을 규정했습니다. 성경의 무호, 처녀 탄생, 대속의 죽음, 육체적인 부활, 육체적인 임박한 재림이 그것이었습니다. 이 잡지에는 보수주의 학자들이 기고를 합니다. 비비 워필드를 비롯해서 장로교 고백주의자들도 여기에 기고를 합니다. 1920년 근본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역사에 등장합니다. 1920년 워치만 이그제미너의 편집자였던 커티스 디 로가 북천리교 총회에서 현대주의에 맞서는 자신들을 가리켜서 근본주의자, 펀더먼탈리스트라고 부르면서 현대주의에 맞서는 이들이 근본주의자들로 통칭되었습니다. 1922년 커티스 리로는 근본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1920년 근본주의는 초자연주의를 불신시키려는 기독교에 대한 합리주의적 해석에 대한 저항이다. 이 합리주의가 완전히 자라면 구약의 기적을 경멸하고 우리 주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치부하고 신약의 많은 기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신념을 비웃으며 우리 주님의 부활을 죽음이 그의 존재를 끝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로 축소하고 그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헛된 꿈으로 일수해 버렸다.
이 현대주의자들이 어떤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단순한 사실은 그들이 기독교의 초자연적 내용을 빼앗아 감으로써 그들이 우리의 거룩한 종교의 기초 자체를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기초를 강화하고 기독교를 더욱 합리적이고 사려 깊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고 있다고 자랑한다. 기독교는 초자연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고 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초자연주의를 경멸한다면 더 이상 종교가 아닌 고상한 윤리체계로 전락한다. 상당히 정확한 커티스 리로의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Fundamentals, A Testimony Truth라고 하는 이 잡지 외에도 1910년대에 근본주의 운동을 발달시키는 데 공헌한 몇 가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1918년에 영국의 예루살렘의 점령, 1919년에 결성된 WCFA, The World Christian Fundamentals Association, 세계 기독교 근본 진리 협회, 1921년에 조직된 전국 북침예교 근본주의 연맹, 또 National Federation of the Fundamentalists of the Northern Baptist, 그리고 근본주의 동회, The Fundamentalist Fellowship, 그리고 1923년에 결성된 침례교 성서연맹, Baptist Bible Union을 들 수 있습니다. 파스틱은 13년이 지난 1935년 그의 두 번째 설교, 교회는 모더니즘을 넘어서야 한다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시작한 전투에서 이미 대부분이 승리했습니다. 근본주의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지만 대부분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현대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1922년 파스틱이 근본주의자들을 향해 던진 현대주의 비판은 미국 전체 기독교 흐름을 보수주의에서 현대주의로 바꾸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한 것입니다. 1922년에 뉴욕 제1장로교회 담임이었던 해리 에머슨 퍼스틱이 주일 강단에서 근본주의자들이 이길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일 설교를 합니다. 퍼스틱 목사는 1919년에 부임한 후에 보수주의를 공격하다가 1922년에 근본주의가 이길 것인가 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근본주의를 신랄하게 공격한 것입니다. 그는 1891년 찰스 브릭스가 그랬던 것처럼 성경의 권위에 직접 반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이 현대과학과 상충된다고 하는 것이 파스틱의 성경을 공격하는 핵심 골자였습니다. 카펜터는 근본주의 운동에서 복음주의 연대까지 논구해서 파스틱의 설교가 등장하게 된 중요한 배경을 이렇게 당시 진화론과 연결시켰습니다. 현대과학의 도전은 전통적인 기독교를 심각하게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이었다. 인류의 기원이 창조설에 의해 설명되기보다 진화론에 의해 설명되기 시작했고 이런 설명이 젊은이들에게는 호소력이 있었다. 성경을 현대적으로 조명하려고 하는 그들의 시도는 성경에 있는 수많은 과학적인 진술들이 현대과학과는 상충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결국 이것은 미국 기독교가 그동안 소중하게 견지해오던 성경의 모성에 대한 일대 도전이었다. 찰스 브릭스 사건 이후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수없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들 중에는 노골적으로 성경은 과학적인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교하는 자들이 여럿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구체적인 한 사례가 1922년에 발생한 파스틱 사건이었다. 이렇게 카펜터는 미국의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찰스 브릭스 사건 이후에 엄청난 진행이 미국 안에 일어났고 그리고 해리 에머슨 파스틱이 설교를 통해서 근본주의자들이 이길 것인가 라고 하는 1922년의 설교는 사실 그 배경 뒤에는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는 진화론이
밑바탕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파스틱은 창조 이야기의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교에서 언급합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사이에 진지한 의견 차이가 있는 또 다른 문제, 즉 성경의 영감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지 관점은 성경의 본문 문서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호하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 이야기나 에돔의 공장 명단, 솔로몬의 통치 이야기, 산상수훈, 고린도전서 13장 등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기록되었다고 하지만 사실 성경이 다른 어떤 책과도 다른 방식으로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과학적인 의견, 의학, 이론, 역사적 판단, 영적 통찰력 등 그 어떤 것도 오류 없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주의자들의 성경의 영감에 대한 한 가지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는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적이고 기계적인 성경의 영감론은 영적인 삶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포스틱의 위 주장은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분명히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주의자들이 영감을 앞세워 과학적인 진술들도 오류가 없다고 주장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스틱은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대속, 천년 왕국 재림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근본주의자들의 행위 모두를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그 같은 파스틱의 비판은 그 다음 설교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가 특별한 기적의 역사성, 특히 우리 주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관한 특별한 이론, 즉 우리가 더 이상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성경의 원본이 사람이 속기사에게 구술한 것처럼 오류 없이 구술된 것으로 믿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이론,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죄에 대한 속죄로 흘리신 보혈이라고 믿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주님의 천년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가치 있는 결말로 이끄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들은 교회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양보할 수 없는 교리의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진정한 자유주의자라면 그의 주된 항의는 이러한 교례를 고수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는 그러한 교례가 기독교의 근본 진리로 간주되는 것에 항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자유의 국가며 누구든지 진심으로 확신한다면 이러한 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점에서 자신의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을 부인하고 그들과의 그리스도인 교제의 문을 닫을 권리가 과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포스틱은 성경의 기록이 현대 과학과 전혀 조화를 이룰 수 없으며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성, 동정녀 탄생, 성경 원본의 모호성, 대속의 보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근본 진리들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런 입장이 단순히 교례를 넘어 기독교의 근본 진리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스틱의 설교의 중요성은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고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신앙 양심상으로도 수용할 수 없는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주의자들의 태도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교리적인 입장과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또 그런 이들과 교제의 문을 닫는 근본주의자들의 태도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파스틱은 이런 여러 이유로 말미암아 근본주의 운동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파스틱의 설교는 엄청난 비판적 반응을 야기했습니다. 1922년 맥카트니는 불신앙이 이길 것인가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로 파스틱에 응수했고
메이체는 그 이듬해 기독교와 자유주의를 출간해서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강하게 변호한 것입니다. 자유주의 본질과 정체성을 그 책에서 그는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예, 그는 천주교가 기독교의 변형인지 몰라도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의 응전에도 불구하고 근본주의자들이 승리할 것인가는 현대주의의 신앙을 옹호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근본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도 높게 심어주고 자유주의를 향한 용기와 열정을 제공하고 비판 정신을 더 한층 강하게 불어넣었습니다. 크리스천 센츄리, 크리스천 워크, 침례교도들과 같은 자유주의 저널은 파스틱이 이 설교를 재인쇄하여서 널리 확산시켰습니다. 존 록펠러 2세는 이 설교를 너무 좋아해서 홍보 담당자인 아이비 리에게 13만 불을 인쇄해서 모든 개신교 목회자들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미국에서 침례교였던 록펠러는 관용적이고 과학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파스틱의 주장을 복음주의자들이나 비복음주의자들 모두가 들어야 할 메시지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록펠러는 근본주의자들이 승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본래의 논쟁적인 파스틱의 설교 제목을 새로운 지식과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꾸어서 널리 소개한 것입니다. 파스틱이 1922년 설교를 하고 그로부터 13년이 흐른 1935년 파스틱은 자신이 예견한 대로 근본주의자들이 승리하지 못했다고 확신합니다. 파스틱은 13년이 지난 1935년 그의 두 번째 설교 교회는 모더니즘을 넘어서야 한다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시작한 전투에서 이미 대부분이 승리했습니다. 근본주의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지만 대부분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현대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1922년 파스틱이 근본주의자들을 향해 던진 현대주의 비판은 미국 전체 기독교 흐름을 보수주의에서 현대주의로 바꾸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시작한 전투에서 이미 대부분이 승리했습니다. 근본주의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지만 대부분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현대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1922년 파스틱이 근본주의자들을 향해 던진 현대주의 비판은 미국 전체 기독교 흐름을 보수주의에서 현대주의로 바꾸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런 파스틱에 맞서서 미국 북장로교는 1910년, 1916년에 이미 선언했지만 1923년에 근본진리 5대 교리를 천명합니다. 미국 장로교는 근본진리로 알려진 5개의 근본진리를 총회에서 가결하고 천명합니다. 찰스 브릭스의 사건이 일어난 후 북장로교 안에는 현대주의에 대한 경계가 더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1909년에 뉴욕 노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믿음을 확증하지 않는 3명의 후보자에게 목사 안수를 허가를 주었습니다. 북장로교가 신학적으로 변천을 맞는 1909년 5월 4일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열린 칼빈 탄생 400주년 기념식 때 워필드는 칼빈주의는 참으로 순수한 일신론과 종교, 복음주의라고 밝혔습니다. 워필드는 역사적 칼빈주의야말로 순수한 형태의 복음주의 신앙이며 미국 장로교가 참으로 이 순수한 복음주의 신앙 전통에 견고하게 서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날 이렇게 강연했습니다. 생각하건대 칼빈주의가 단순히 일신론적 사상, 종교적 체험, 복음주의적 신앙의 특수한 변증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의 완전한 반로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칼빈주의와 다른 형태들의 일신론, 종교, 복음주의의 차이는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입니다.
진정한 일신론과 종교, 복음주의는 한 가지 종류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주의는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고 칼빈주의 종교개혁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자유주의와 대립되는 정통 개신교 신앙을 의미합니다. 뉴욕 의회가 장로교 신앙을 확증하지 않는 3명의 목사 후보생에게 안수를 준 1909년, 그 이듬해 1910년 PC USA 총회는 다음과 같은 5가지 필수 신앙 조항을 포함하는 목사 안수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1. 성경 원본의 무호성. 2.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3. 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대속의 믿음. 4.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5. 그리스도의 기적의 역사성. 이 5가지 신앙은 신조로 의도된 것이 아니지만 이들은 오랫동안 근본주의 5대 원칙으로 알려진 것에 기초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5가지 근본 진리는 목회자들에게 안수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안수받는 이들에게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에서 중요한 교회 가르침이라고 총회는 기록을 한 것입니다. 1910년 총회는 안수식에 대한 5가지 항목을 통과시킨 후에 근본주의에서 영감을 받은 3가지 다른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1. 목회 후보자는 모두 이 5가지 항목에 동의해야 한다. 2. 부모와 교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3. 우리의 모든 목회자와 노예는 총회의 교리적 선언을 우리 교회와 치리에서 큰 소리로 읽어 주어야 한다. 1910년에 이어 총회는 1916년과 1923년에도 이 5개 근본 진리를 다시 천명했습니다. 교단 내 보수주의 지도자들이 주도해서 북장로교 내에서 기독교의 근본 진리라고 믿는 5가지 근본 진리들을 총회적인 차원에서 결정한 주된 의도는 교단 내 자유주의자들의 영향력을 막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총회는 자유주의 사상의 침투를 제한하기 위해서 5가지 근본 진리, 즉 성경의 모, 처녀 탄생, 대속의 죽음, 육체적 부활, 기적의 역사성 등을 결정한 것입니다. 총회가 1910년에 이어 1916년과 1923년에도 이 결정을 재확인한 것도 바로 그런 배경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회가 이런 결정을 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바로 구학파 출신 목회자들이었습니다. 당시의 프린스턴 신학교의 보수주의 교수들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윌슨, 앨리스, 메이첸, 워필드, 그린스, 반티어, 스톤하우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린스턴 신학교 안에서 서서히 자유주의 물결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적어도 2가지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북장로교가 천명한 5개의 근본 진리들과 근본주의 5대 결의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장로교 총회가 천명한 5가지 근본 진리가 어떤 학자에 의해서 근본주의 5대 결의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에서 천명한 5개의 근본 진리와 근본주의 5대 결의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근본주의 5대 결의는 성경의 무호성, 처녀 탄생, 대속의 죽음, 육체적 부활, 육체적 재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장로교에서 천명한 5가지 근본 진리는 성경의 무호, 처녀 탄생, 대속의 죽음, 육체적 부활, 기적의 역사성입니다. 근본주의 5대 교리 마지막 부분, 육체적 재림과 북장로교에서 천명한 근본 진리 5가지 중 마지막 기적의 역사성이 서로 다를 뿐 나머지 4가지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장로교에서 천명한 이들 5대 근본 진리들, 교리들이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맥킨타이어를 비롯한 신근본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들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북장로교가 5가지 근본 진리를 천명했지만 기독교의 가르침과 진리를 5가지로 축소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판적으로 보는 학자들 중에는 북장르교가 5가지 근본 진리를 근본주의자들이 천명한 것처럼 근본주의 5대 교리로 자신들의 교리적으로 축소시켜 버렸다고 하는 비판은 사실 역사적으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정통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은 몇 개의 교리로 정통 기독교의 가르침을 축소시켜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은 그런데도 그들의 교리를 5개로 확정해서 사용함으로써 교리적인 축소가 이들에게는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한다면 미국 북장로교는 1922년에 파스텍이 근본주의자들이 이길 것인가 라고 하는 설교에 맞서서 1910년, 1916년, 1923년 3번에 걸쳐서 근본 진리 5개를 천명한 것입니다. 이 5개의 근본 진리는 근본주의 5대 교리에서 천명하는 5개와 마지막이 다르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본 진리에서는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재림인데 북장로교에서 천명한 것은 기적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근본주의자들은 이 5개의 이 진리를 근본주의 5대 교리를 축소해서 교리적인 축소 현상이 그들에게 나타났지만 미국 북장로교에서는 웨스민스터 신앙 전통을 비롯한 역사적인 신앙 고백을 중시하고 그러면서도 이 5개의 근본 이 진리를 현대주의에 맞서서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천명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이체는 기독교와 자유주의의 마지막 6장에서 교회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메이체는 어거스틴 칼빈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찰스 하츠의 전통을 따라 교회를 가시적인 교회와 불가시적인 교회로 나누고 가시적인 교회야말로 불가시적인 교회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시적인 교회의 문제점을 메이체는 아주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메이체는 가시적인 교회의 문제점이 정교인으로 등록한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 구성원 상당히 많은 구성원들 중에서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명백한 약점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점의 원인은 아마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원인은 아주 분명합니다. 즉 오늘날 교회는 비기독교인의 큰 무리를 등록교인뿐만 아니라 교회 교육기관에도 받아들임으로써 주님께 불충실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독교인이 아닌 일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교회로 들어가는 길을 찾는 것은 참으로 불가피합니다. 실수하기 쉬운 사람은 마음을 분별할 수 없으며 진실해 보이는 많은 신앙 고백이 실제로 거짓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현대주의와 자유주의 도전으로 말미암아 미국 보수주의, 복음주의 기독교에 대한 위협은 점점 더 강해졌고 총회는 자유주의 세력의 도전을 막기 위한 노력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 안에서도 서서히 자유주의 물결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 미국 프린스턴 구학파 신학자들은 자유주의에 맞서 복음주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프린스턴 구학파 신학자들은 자신들 스스로 근본주의라고 하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고 칼빈주의, 개혁주의, 복음주의를 동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은 칼빈주의나 개혁주의보다도 복음주의 용어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찰스 하치, A.A. 하치, B.B. 워필드, 그레샴 메이첸, 위스터 하치에게서 일관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찰스 하치는 복음주의 기독교를 자유주의 기독교와 대척점으로 이해했고 그의 아들 A.A. 하치는 아예 책 제목을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붙여서 출간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와 더불어 3대 칼빈주의 신학자로 널리 알려진 B.B. 워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장루교가 신학적으로 변천을 맞는 1909년 5월 4일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열린 칼빈 탄생 400주년 기념식 때 워필드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순수한 역사적 칼빈주의, 복음주의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역사적 칼빈주의야말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복음주의 신앙이며 미국 장로교회가 참으로 이 순수한 복음주의 신앙 전통에 견고하게 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칼빈주의가 단순히 일신론적 사상, 종교적 체험, 복음주의적 신앙의 특수한 변증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의 완전한 반로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칼빈주의와 다른 형태들의 일신론 종교, 복음주의의 차이는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입니다. 진정한 일신론과 종교, 복음주의는 한 가지 종류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주의는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고 칼빈주의 종교개혁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자유주의와 대립되는 정통 개신교 신앙을 의미합니다. B.B. 워필드에게서 깊은 영향을 받은 정통 개혁주의 변증학자 또 신약학자인 그레샴 메이첸은 자유주의에 맞서 복음주의 기독교를 강하게 변호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근본주의자로 분류하지 않고 역사적 기독교에 충실한 복음주의자로 인식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한창 자유주의에 맞서 싸우던 1923년에 저술한 그의 명저 기독교와 자유주의, Christianity and Liberalism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와 자유주의라고 하는 제목부터 매우 단순하면서도 강렬합니다. 이 책은 전체 6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서론, 1장 교리, 2장 하나님과 인간, 3장 성경, 4장 그리스도, 5장 구원, 6장 교회입니다. 이 책의 중심 논제는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기독교는 자유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말로 규정할 수 있지만 더 강렬하게는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고 하는 것이 메이첸의 핵심 논지였습니다. 메이첸은 이 책 전체에서 계속해서 자유주의와 기독교를 대비시켜 가면서 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론에서 이 책을 쓰는 목적, 그가 바라본 오늘 시대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매우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 전체가 기독교의 본질을 다루고 있고 강연을 했던 것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존칭어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메이첸은 서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종교 분야에서 현재는 갈등의 시대입니다. 항상 기독교로 알려졌던 위대한 구원의 종교는 완전히 다양한 유형의 종교적 신념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더욱 파괴할 뿐입니다. 이 현대의 비구속적 종교를 모더니즘 또는 자유주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메이첸은 기독교를 구속의 종교와 비구속의 종교로 대별했습니다. 이 구속의 종교는 전통적인 기독교를 의미하고 비구속의 종교는 자유주의 혹은 현대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주의 혹은 자유주의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를 대별하고 자연주의는 어떤 형태의 초자연주의라도 들어올 여지를 전혀 주지 않는다고 메이체는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자유주의 운동은 표현이 너무 다양해서 모든 형태에 적용할 공통명칭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운동이 나타나는 형태는 다양하지만 자유주의 운동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현대 자유주의 종교의 다양한 종류는 비자연주의, 즉 기독교의 기원과 관련해서 자연의 일반적인 과정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데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이체는 기독교와 자유주의에서 자유주의 문제를 신학적으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메이첸에 따르면 자유주의 문제는 학문 영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현대 자유주의는 어떤 판단이 내려지든 더 이상 단순히 학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신학교나 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기본에 대한 공격입니다. 신앙은 주일학교의 교재, 강단, 기독교 언론을 통해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메이체는 현대주의 혹은 자유주의가 태동된 동기가 기독교를 처음부터 부정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과학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한 비판적 반대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기독교를 새롭게 재편하여 그런 비판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기독교를 이 시대에 변증하고 변호하려고 하는 시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두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교리입니다. 여기서 메이체는 기독교는 교리와 상관이 없는 삶의 종교인가 아닌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원시 기독교, 최초의 기독교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초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시작되어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운동은 나사렛 예수가 죽은 지 며칠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예수의 죽음 이전에 어떤 것이 기독교라고 불릴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그 사건 이전에 기독교가 존재했다면 그것은 단지 예비 단계의 기독교일 뿐입니다. 그 이름은 예수의 죽음 이후에 유래되었으며 그 자체도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의 제자들 사이에는 중요한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세계로 퍼진 놀라운 운동, 곧 기독교라고 불리는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메이체는 초기 기독교에 대한 놀라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바울 서신이며 이것은 기독교 운동의 성격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후에 기독교는 한마디로 분명한 메시지, 교리에 기초한 종교라고 하는 것이 바울 서신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신서의 저자는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운동을 시작한 예수의 친밀한 친구들과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했으며 서신서에서 그는 그 운동의 근본적인 성격이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증거에 기초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초기의 기독교 운동은 단지 현대적 의미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메시지에 기초한 삶의 방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느낌이나 단순한 작업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것은 교리의 기초를 두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바울 자신에 관해서는 논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확실히 교리에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리는 그의 삶의 기초였습니다. 메이체는 초대 기독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에 나타난 바울의 가르침과 유대교도들의 가르침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먼저 분명하게
차이점을 밝히면서 자신의 주장을 개진해 나갑니다. 가나디아에서 증언하고 있는 대로 유대교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습니다. 메이체는 그들 사이에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의 차이점을 세 단계의 논리적인 순서, 어쩌면 시간적인 순서와 관련된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사람이 1.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2.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3. 즉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유대교들은 사람이 1. 그리스도를 믿고 2.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3.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차이는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에서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도들과 기독교 사이의 차이점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유형의 종교 사이의 차이였다고 말합니다. 메이첸에 따르면 그것은 공덕의 종교와 은혜의 종교의 차이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의 일부만 제공하시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짐 아래서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교도들과 바울의 기독교의 차이점은 단순한 신학적 미묘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교의 심장과 핵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메이체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본질적인 차이를 구분한 후에 기독교의 핵심 사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간구하지 않았으나 주님은 나를 위하여 당신의 피를 흘리셨나이다. 기독교는 공로의 종교도 아니고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관심을 가진 것도 아니고 오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에 근거한 가르침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메이체는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기 제자들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기독교 복음은 실제로 복음 또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 일의 의미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의미가 밝혀졌을 때 기독교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교리입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분의 연합으로 결합된 이 두 요소가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들은 단순히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훌륭한 효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중들에게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삶의 마법에 굴복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리고 메이체는 복음서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인격적인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칼빈주의 혹은 개혁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차이가 있지만 성경의 영감과 계시 그리고 성경의 권위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점에서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개신교와 로마 캐토릭도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자유주의와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히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은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인격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질문은 아닙니다. 또 다른 교리의 차이는 칼빈주의 혹은 개혁주의 신학과 감리교에서 나타나는 알미니안주의 사이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에 관해 날카롭게 반대되는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복음적 교제가 가능합니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로마 교회와 모든 형태의 복음주의 개신교 사이의 분열입니다. 그러나 로마 캐토릭 교회를 하나로 묶어 성경의 권위를 유지하고 위대한 초기 신조를 수용하는 공동유산이
오늘날 독실한 개신교인들에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는 우리와 로마 교회를 구분하는 차이점을 모호하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격차는 참으로 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심오하더라도 우리와 우리 교회의 많은 목사들 사이에 있는 시면에 비하면 그것은 거의 하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 교회는 기독교의 왜곡을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주의적 자유주의는 전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주봉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메이첼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인용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기독교의 주된 봉사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메이첼에 따르면 기독교는 1세기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것을 바울 서신이 잘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며 그 복음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해 사람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리와 인간에 대한 교리는 복음의 두 가지 큰 전제이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종교의 기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며 인간은 죄인이고 그런 죄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바로 메이첸이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이해의 핵심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인간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현대 자유주의는 바로 이것을 간과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이첸의 직접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관찰된 바와 같이 현대 자유주의는 기독교의 메시지의 두 가지 큰 전제, 즉 살아계신 하나님과 죄의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왔다고 그는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인간이 누구이며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결통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공격이 계몽주의 이후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계속되었다고 메이첼은 말합니다. 성경의 영감, 특별히 성경의 완전 영감을 자유주의자들은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고 메이첼은 지적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완전 영감을 기계적인 영감으로 곡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이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완전 영감 교리는 지속적인 왜곡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반대자들은 그것이 마치 성령의 활동에 대한 기계적인 이론을 포함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 교리에서 성령은 사실상 속기사에 불과한 저자들에게 성경을 받아 적도록 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희화화는 모두 사실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 완전 영감 교리는 성경 저자들의 개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얻기 위한 일반적인 수단의 사용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영감의 교리에 따르면 성경 기록은 사실상 참된 기록이며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관한 무료한 법칙입니다. 메이첼은 당시 기독교인들이 영감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가를 말해줍니다. 완전 영감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그는 지적합니다. 그 교리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유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도 거부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성경은 많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고도 지적합니다. 성경이 구속사역을 교훈하고 제시하고 가르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에 많은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자유주의자들이라고 메이첼은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메이첼에 따르면 현대 자유주의자는 완전 영감 교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신뢰할 만한 책에 비해
성경에 대한 존경심을 거부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대한 권위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에 기초하는 것이라고 자유주의자들은 주장하지만 메이첸에 따르면 실상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이첸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때때로 현대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의 권위를 그리스도의 권위로 대체한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께만 의존하기 때문에 자신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실제로 예수의 권위를 고수하지 않습니다. 메이첸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 위에 기독교가 기초하고 있고 그런 기초 위에 능력과 변화의 역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때문에 기독교의 유일한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을 세상의 여느 책과 같이 보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다고 메이첸은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성경에 의존하는 것은 죽은 일이거나 인위적인 일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16세기 종교개혁은 성경의 권위에 기초를 두었지만 세상을 불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 것은 노예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방치되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없다면 세상은 어둡고 우울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성경은 부담스러운 법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가 기독교와 완전히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고와 생활 모두 성경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유주의는 죄 많은 사람들의 흔들리는 감정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메이첸이 자유주의가 인간의 감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신앙을 절대의존 감정이라고 규정한 슐라이어마오의 종교관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이첸은 기독교와 자유주의 1장에서 교리, 2장에서 하나님과 인간, 3장에서 성경, 4장에서 그리스도를 다루었습니다. 메이첸은 자유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신성을 제거하고 초자연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적인 위대한 모범으로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자유주의자들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대답은 전혀 의심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종교적인 관계 속에서 항상 예수님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울에게 단지 믿음의 본이 아니셨습니다. 그는 주로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바울의 종교는 예수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보느냐, 모범의 대상으로 보느냐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유주의와 기독교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를 모범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메이첸에 따르면 현대 자유주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간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종교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예수와 종교적인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심오한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현대 자유주의 설교자들은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그의 입술에는 영원히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의 종교 생활에 들어가거나 들어가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와 종교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모범입니다. 현대 자유주의자는 예수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즉 현대 자유주의에 따르면 예수는 최초의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창시자였으며 기독교는 예수께서 제정하신 종교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자유주의와 기독교가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자유주의와 기독교가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메이첸이 볼 때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기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메이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현대 자유주의는 우리 주님의 신성, 즉 신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부정합니다. 현대 자유주의 교회에 따르면 예수는 종류가 아니라 정도만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신성할 때에만 그분도 신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성서 전반에 걸쳐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교인의 태도 전체는 분명히 우리 주님이 신성을 전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이첸에 따르면 신약성서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 양성을 거부하고 나머지 한 성만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다 실패했습니다. 신성과 인성은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토대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 메이첸의 지적대로 이 교리는 현대 자유주의에 의해서 거부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윤리적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가공된 인물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셨던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인격체로 역사적 실존 인물이셨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기독교의 모든 세기를 통하여 그분을 사랑해 왔으며 아직도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자유주의 제5장 구원에서 메이첸은 자유주의자들의 구원과 기독교의 구원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합니다. 자유주의는 구원에 대해 기꺼이 말하는 한 인간에게서 구원을 찾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을 하나님의 행위에서 찾는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가 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나 존재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메이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이 살았던 것과 같은 삶을 살도록 영감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무서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것을 지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메이첸은 십자가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십자가의 대속에 근거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모든 형벌을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그 결과 하나님과 새롭고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의 죄책에서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도 구원하셨다고 메이첸은 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신약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뒤에 부활이 따랐고 죽음과 같은 부활도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메이첸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광과 능력이 있는 새 생명으로 들어가셨고 자신이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을 그 생명으로 데려오셨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기초해서 죄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곧 그분이 세상에 오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바로 이것이 복음, 즉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메이첸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의 사역이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일부입니다.
메이체는 기독교와 자유주의의 마지막 6장에서 교회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메이체는 어거스틴 칼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찰스 하츠의 전통을 따라 교회를 가시적인 교회와 불가시적인 교회로 나누고 가시적인 교회야말로 불가시적인 교회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시적인 교회의 문제점을 메이체는 아주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메이체는 가시적인 교회의 문제점이 정교인으로 등록한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 구성원 상당히 많은 구성원들 중에서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명백한 약점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점의 원인은 아마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원인은 아주 분명합니다. 즉 오늘날 교회는 비기독교인의 큰 무리를 등록교인뿐만 아니라 교회 교육기관에도 받아들임으로써 주님께 불충실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독교인이 아닌 일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교회로 들어가는 길을 찾는 것은 참으로 불가피합니다. 실수하기 쉬운 사람은 마음을 분별할 수 없으며 진실해 보이는 많은 신앙 고백이 실제로 거짓일 수 있습니다. 메이체는 교회는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결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을 형성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된 신앙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이 땅에 교회가 추구해 나가야 할 교회의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자유주의 신앙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거나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 영향을 받는 그런 교단 상황에 이르게 될 때 용기 있게 맞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독교와 자유주의 제6장 교회에서 메이체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로서 현대주의에 맞서 복음주의 신앙을 변증하고 자유주의 세력에 대항해서 복음주의 교회가 분연하게 일어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심지어 자유주의가 교회를 장악한다면 분열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자유주의 세력이 실제로 교회의 조직을 완전히 장악한다면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사역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 세력이 교회를 실제로 장악한다면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분리해 나올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정통주의 신학자 메이체는 복음주의 교회들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복음주의 신앙을 변호한 것입니다. 메이체는 자유주의와 대립되는 말로 복음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자유주의에 맞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메이첸에게 정통주의는 곧 복음주의 그리스도인, 복음주의 교회, 복음주의 전통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메이첸은 복음주의 그리스도인, 복음주의 교회들, 복음주의 회중, 복음주의 신앙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복음주의 기독교를 자유주의에 맞서서 강력하게 변호한 것입니다. 메이첸의 기독교와 자유주의는 다양한 미국 보수주의 세력을 한데 묶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천주교는 기독교의 변형인지 몰라도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는 전통적인 기독교와는 달리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감정에 기초했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거부하고 성경의 초자연적인 영감을 거부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현대 과학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자유주의적 시도는 실제로 기독교 특유의 모든 것을 포기했으며 따라서 남은 것은 본질적으로 기독교가 등장하기 전에 세상에 있었던 것과 동일한 불확실한 유형의 종교적 열망뿐이었다. 메이체는 성경에 기초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믿지 않는 그들의 사상은 기독교라고 할 수 없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메이첸이 기독교와 자유주의를 출판하던 1923년 그의 총회는 다시 5가지 근본 교리들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이 5가지 근본 진리들을 대내외에 천명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메이첸의 1923년의 기독교와 자유주의는 미국 북창류교뿐만 아니라 현대주의 대 근본주의 논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 1924년 1294명이 서명한 어번선언이 미국 북장로교 안에 일어났습니다. 이 어번선언은 미국의 현대주의에 대한 강한 도전에 맞선 일련의 북장로교 총회 안에서의 5가지 근본 진리에 대한 천명, 그리고 그레삼 메이첸의 기독교와 자유주의, 여기에 대한 하나의 반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를 보면 바로 자유주의의 도전이 있었고 보수주의의 응전이 있었고 또 여기에 자유주의자들의 재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자유주의자들의 재도전을 상징화하는 사건이 바로 1924년에 있었던 어번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회 안에 이와 같은 총회 움직임을 우려하는 친목회자들과 장로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1922년 파스틱이 메이첸 등 근본주의자들을 직접 공격하고 2년이 지난 1924년 총회 안에 1910년, 1916년, 1923년 총회가 결정한 5가지의 근본 교리들을 반대하는 목회자들이 어번신학교에 모여서 어번선언을 발표합니다. 1924년 5월에 작성되고 1294명이 서명한 어번선언은 1910년, 1916년 그리고 1923년 총회가 교단 안에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목회 후보생들에게 확인하기로 결정한 5가지 근본 진리, 성경의 모호성, 동정녀 탄생, 대속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기적의 역사성에 반대해서 천명한 선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을 제공한 사람은 어번신학교의 역사신학 교수였던 로버트 헤이스팅스 니콜스였습니다. 그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유일한 정통표준인 성경과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외에 추가적인 정통표준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절차에 반대할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선언문이 명시하듯이 그는 총회에서 기본 원칙을 확인하는 절차가 장로교의 역사와 정치에 모순된다고 비판합니다. 어번 선언서는 공식적으로 어번 디얼로지컬 세미너리 뉴욕 어번에 위치한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지만 이 아이디어의 창시자인 니콜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선언서에 어번 어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 어번 선언은 정통주의 교리를 부정했으며 특별히 성경의 모호성 사상과 축자 영감이 비판의 초점이었습니다. 어번 선언은 성경의 모호성은 성경 자체의 증언과도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인 권위라고 하는 성경관과도 상치한다고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모호성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도 없으며 역사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축자 영감설은 성경이 지지하지 않고 역사도 지지하지 않는 성경관이라고 주장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그런 영감설을 기독교의 영감설로 수용한 적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교리들, 즉 처녀탄생, 대속의 죽음, 육체적 부활, 기적의 역사성도 하나의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번선언은 다음과 같은 6개 섹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성경은 무호하지 않다. 성경 해석의 최고의 안내자는 교회 권위가 아니라 개인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하여 양심의 자유를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 둘째, 총회는 노예의 교리를 지시할 권한이 없다. 셋째, 장로교의 표준에 반대되는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총회 정죄는 헌법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행위이다.
넷째, 5가지 필수 교리 중 어느 것도 안수를 시험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 이러한 교리에 대한 대체 이론이 허용된다. 다섯째, 복음주의 기독교의 범위 내에서 사상과 가르침의 자유가 필요하다. 여섯째, 분열은 개탄할 일이고 단결과 자유는 칭찬받아야 한다. 6가지 기본 원칙을 특정 이론으로 지칭하는 선언서, 5번 선언서의 주장은 두 문장으로 간결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1923년 총회에서 나온 특정 이론을 이러한 사실과 교리에 대한 만족스러운 설명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일치하여 믿는다. 이것들은 우리 신앙의 사실과 교리에 대한 설명으로 성경과 우리의 표준에 의해 허용된 유일한 이론이 아니며 이러한 사실과 교리를 고수하는 모든 사람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이론을 사용하더라도 모든 신뢰와 친결을 받을 가치가 있다. 5번 선언은 1924년까지 미국 북장로교 내에서 30년 이상 갈등을 빚어온 근본주의 대 현대주의 논쟁의 정점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미국 장로교 역사의 전환점을 알리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1294명이 서명했고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 중에서도 2명이 여기에 서명했습니다. 한국에서 현대 비평 사상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었던 윌리엄 커 선교사도 5번 선언에 서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미국 자유주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한국 장로교 안에도 침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그렇게 교회사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주의 대 현대주의 논쟁에 도전과 응전과 재응전 중에 바로 1924년에 5번 선언이 재응전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재응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1925년 스콥스 트라이얼, 진화론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24년 5번 선언은 성경과 전통적인 교리들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것들이 하나의 신학적인 이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전통적인 신앙의 가치와 중요성을 힘을 잃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5번 선언이 고등 비평을 지지하는 자들이 서명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찰스 브릭스 이후에 제기된 성경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1922년 파스틱을 통해서 근본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면서 당시 미국 북장로교 안에는 성경의 모성을 철저하게 주장하는 근본주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기 시작했고 총회가 1923년 5개 근본 진리를 천명하자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뉴스쿨 노선에 있었던 목회자들이 대거 총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여기에 서명한 1294명의 서명자들 중에는 1909년 컴버랜드 장로교에서 영입된 이들도 다수 있을 것이고 뉴욕 유니온 신학교를 비롯한 과거 뉴스쿨 소속 신학교에서 졸업한 신학 출신자들도 상당할 것입니다. 1924년 5번 선언에서 1294명이 서명했다는 것은 이제 북장로교 안에 진보적인 성향의 목회자들이 소수가 아니라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앞으로 미국 북장로교가 향후 신학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조지 마스톤에 따르면 이런 분위기를 더 한층 진보적인 방향으로 총회를 움직인 사건이 바로 1925년에 있었던 스콥스 진화론 재판이었습니다. 흔히 스콥스 원숭이 재판이라고 불리는 스콥스 재판은 1925년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고등학교 교사인 존 스콥스가 인간 진화를 가르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테네스주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은 사건을 말합니다. 3차례 대통령 후보였던 전 국무부 장관이었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기소를 주장했고 클라렌스 데로가 스콥스의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이 재판은 진화론이 종교와 일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현대주의자들과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모든 지식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는 근본주의자들 사이에 근본주의 대 현대주의 논쟁을
공론화시킨 사건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신학적인 논쟁이자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재판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스콥스는 반진화법을 위반한 혐의로 1925년 7월 21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00의 유죄 판결, 벌금이 내렸지만 나중에 테네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또 받았습니다. 조지 마rston은 1925년에 스콥스 재판 사건이 미국 안의 근본주의 대 현대주의 논쟁에서 이 근본주의 대 현대주의의 균형을 상실하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현대주의 방향으로 미국 북장로교와 미국 기독교가 움직이게 만드는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테네시주에 일어났던 스콥스 이 재판이 원숭이 재판으로 회자되고, 바로 진화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지성주의자, 반문화주의자로 그렇게 인식되고 그리고 이해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